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어제 지나고 오늘 새 역사인데 주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작은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수고해야 하는데 힘이 부치고 바쁘고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소망으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며 지내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주님 때문에 복이 되고 나가도 주님 때문에 은혜가 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은 욥기 38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묵상입니다. 욥기가 3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욥이 어려움을 당했고 친구들과 논쟁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어떤 답도 힘도 되지 못하고 욥은 자기가 맞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들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장면이 바뀌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일어서서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고 뱅뱅 도는 그 이야기의 끝에 하나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서시냐면 폭풍우를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음성을 욥에게 주셨습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무엇을 아느냐? 너 잘 못 알아.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네가 이겼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너는 억울하다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했지.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답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결론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네가 아느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도량법을 얘기하지. 그리고 줄을 긋지. 주추를 세우지. 모퉁이를 세우는데 이 땅 전체를 지은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주추와 도량법을 넘어서서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가 논쟁한다고 그 논쟁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가 옳다고 그러다고 하나님 부른다고 우리 마음에 들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잴 수나 있는 줄 아니? 하나님의 상상이나 할 줄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이 땅에 그것만이라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바다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것을 가둔 사람이 누군 줄 아니? 물이
바다가 되게 하고 몰려있게 하는지. 10절에 아주 멋진 말이 있는데요.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 금을 걷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다, 여기는 땅. 그럼 넘어오지 마. 파도가 아무리 쳐도 넘어오지 마. 우리가 아는 대로 해변이 있었고요. 땅이 있었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내 앞에서 옳다고, 억울하다고, 잘못됐다고, 내 사정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죽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모든 논쟁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말 그대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 다음에 바쁘다 덜 바쁘다, 옳다 그르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신 분 하나님을 묵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등산을 하면 등산 끝에 가면 위에서 내려다 보죠. 내려다 보면 우리가 모두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작다는 거예요. 내려다보는 집들이 작고요. 차들이 너무 작고요. 좋은 차, 나쁜 차 여기서 가렸는데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집, 작은 집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등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높은 곳으로 올려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십니다.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그리며 묵상하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이 땅의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내 호흡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무 작은 일로 마음 아파하고 분주하고 두려워한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정육신 하신 그분,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하고 은혜로 용서하셨다고 하고 사랑하셨다고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어야지 보여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을 묵상하면 내가 모르든 알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뒷산에만 올라가도 마음이 넓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온 생명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예수를 묵상하면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성령님을 묵상하면 5분만 묵상하면 됩니다. 10분만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정해놓고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가 옳고 그르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기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을 매달려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가운데 젖어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침에 만나는 이 짧은 12분의 묵상을 말씀의 샘이라고 정했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요, 우리가 떠먹을 수만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샘이에요.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과 등산하고 하나님과 같이 보고 하나님 묵상하고 채울 수 있으면 욥에게도 답을 주신 하나님, 그동안 서로 싸우고 옳고 그르다 하는 모든 것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답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이 되실 겁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정말로 우리 영혼에 샘물이 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겠다고 결심하고 아주 기본, 더 많이 하면 더 좋지만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평안의 답, 소망의 답을 얻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소망 놓치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묵상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욥기 39장부터 또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